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은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면 6월 25일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변재성 집사님, 서희든 집사님 가정의 자녀가 이번 주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3일 후에 출산하게 되면 6월 25일이 생일이 될 거다.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6월 25일은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전격적인 불법 남침으로 한국 전쟁에 발발한 지 무려 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전쟁은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잘 모르겠지만 역사책에서 기록을 따져서 보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었는데 그 한국 전쟁에 한 3년여 동안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한반도 전역이 갈갈이 찢겼으며 한강의 다리들이 모조리 다 폭격되었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대규모적인 전쟁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국지적인 도발과 무력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아마 이 1968년도라고 하는 이 해는 지금 여기에 대다수의 우리 어른들 빼놓고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당시의 일인데요. 68년 1월 21일에는 북한에서 김신조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청와대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고 2002년도에 여러분 유명한 해죠. 한일 월드컵이 벌어졌던 그 해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강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관광객으로 피살되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5년 전에도 대한민국 땅에 폭격이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이제 기록을 보니까 2월 24일이에요. 제 생일인데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10여일 전인 6월 10일, 2025년 6월 12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폭격함으로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더욱이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임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진가였던 존 앵커버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기원전 3600년 이래 세계는 단 292년만 평화로웠다. 55세기 이상에 걸친 그 기간 동안 믿을 수 없게도 5,500년 동안 믿을 수 없게도 14,531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36억 명 이상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역사가들 중에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역사의 중심 주제를 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일까? 왜 어떤 국가의 통치자는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행하는 것일까? 전쟁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6월 달은 우리 대한민국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내고 있는데 이 6월을 통과하면서 지구촌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전쟁이라는 참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 야고보서 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교훈을 잠시 갖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선생은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 정욕이라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근본적인 그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다는 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다른 용어죠. 싸움과 다툼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각기 다른 단어들로서 싸움은 국가 간의 전쟁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툼은 개인이나 어떤 작은 공동체의 분쟁의 또는 불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세상의 모든 종류의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야고보 선생이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IV나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은 전부 다 이 원어들을 fight and quarrel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는 quarrels and conflict. 다시 말하면 싸움이나 언쟁이나 논쟁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요. 갈등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은 정확하게 이것을 war and figh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쟁과 싸움이다. 전쟁과 다툼이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국가의 전쟁이건 또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싸움이건 갈등이건 어떤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언쟁이건 간에 이런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의 이 주 강조점은 이 전쟁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전쟁과 싸움의 근본 원인이 너희 지체 중에서 그 다음 말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싸움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싸움의 근원에는 타락한 지체의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전성이라고 부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죠. 싸우기를 좋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호전적 국가입니다. 이 호전성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타락한 죄인의 모든 죄인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요, 타락한 죄인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이 저주요, 이것이 심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을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 30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unrighteousness,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들, 불경건,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등입니다.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살인과 분쟁이 바로 인간의 죄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쟁과 다양한 종류의 싸움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호전성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싸우는 정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1절에 싸우는 정욕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선생님이 1장 14절에서 말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1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 하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천사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의 도처에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그 풍성한 모든 종류의 나무의 실과를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그 풍성한 열매에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보다 명령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던 교만입니다.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싸우는 정욕에 휘둘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밟고 올라간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정도의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했던 바울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지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죄의 법 속으로 사로잡아가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욕심에 미혹되면 시기심이 발동되고 질투는 증오로 발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싫어한 나머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이 그 동생 아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시작된 전쟁이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구약 성경의 스토리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일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까지 불사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할 때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개인 간의 다툼도 벌어지고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사회와 국가에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선생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살인한다. 욕심을 내어서 가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죽여서까지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싸우는 소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합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을 도처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소유한다면, 진실한 방법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이며 누구라도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타락한 죄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다양한 국제적인 이유들이,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특별히 중국이 이란을 두둔하고 나서는 여러 국제적인 정세들과 원인들을 분석하여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타락한 죄인의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요,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200여 년 전에 전 세계는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교육과 철학과 정치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 조금만 사람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면 전 세계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앞다투어 주장했습니다. 진화론의 근거에서 인류의 삶이 진화할 것이고 발전할 것이고 이제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1914년에 발발했던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육체에 싸우는 소욕에 휘말려서 1939년에 독일의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러한 낙관론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공할 만한 죄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입니다. 나토 회의가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엔이나 나토가 자국 이기주의로 물들어서 세계 평화를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핵 단추를 하나 누르기만 하면 핵폭탄이 어디서든 터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죄인들을 붙잡아 두시고 제어하시고 억제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지구는 벌써 수없이 종말을 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전쟁에 발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근원에 인간의 싸우려고 하는 정욕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잘못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바르게 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분에게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빌리는 것뿐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할 때 정욕은 1절 말씀에 싸우는 정욕과 같은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정욕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타락한 죄인들이, 교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타락한 죄인들이 자신의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구하고 평화를 구한다면, 전쟁이 없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때, 이 한반도에 다시는 한국 전쟁과 같은 전쟁의 참화가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기도인지를 확실히 알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기를 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평화의 사람이 되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소금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부패함이 억제되고 싸움과 다툼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 하도록, 그들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도록.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평화가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사회의 행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범죄하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타락하고 불신자들과 죄인들과 악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전쟁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신자들의 타락과 죄와 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짓고 즐겁게 사는 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엄청 오르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엄청 올라서 떼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의 악한 정욕을 추구하는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중생받은 신자라면 자신의 인생을 개인적이며 사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한 삶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죄와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싸우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소욕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값을 치르며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 했던 일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한 번뿐인 삶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전쟁과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본질적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런 믿음을,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만이 그 화목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세상의 평화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 전쟁을 멈추게 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자들만이 그들 스스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다운 교회 제8장 교회의 직무와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필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나누었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관용할 것이고 다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결코 전쟁을 멀리하고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가까이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악인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선의에 기대해서 그들이 평화롭게 대해줄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낙관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 억지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국가관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로는 전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한 절 전에 보면 5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본받아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화목할 수 있고 평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의 단수라고 하는 이 열매 안에 9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9가지의 특징 모두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걸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았는지 큰 관심이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질에 관심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은 세월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짧은 세월을 살았으나 주님의 십자가 복음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시간, 그 삶의 질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명목적인 신자의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삶을 살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면 부족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외에 다른 제2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일문일답이 그 유명한 요리문답을 교리문답을 만든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게 일문일답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요리문답은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단일한 하나의 목적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출산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을 해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썩어져가는 이 육체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선물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주시고 학업도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그날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욕으로 쓰려고 혹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바르게 기도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겸손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적절하게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땅, 부동산, 주식, 여러 보험, 예금, 적금, 미래에 대한 투자, 건강검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것들이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싸우는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좀 즐기자, 좀 야 그만했다, 이제 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전쟁이 절대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사업이, 재산이, 명예가, 권력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과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신다면 그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유일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며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 연약함, 이 frailty, 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